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도 짤막하고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좀 진부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다 싶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진부하다고 느껴진다는 것, 너무 자주 들었다고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이제 26장으로 사실상은 끝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 가운데 누가 승리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렇고 24장에서요. 그리고 26장 들어와서 10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리 그 군사가 많더라도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은 껍데기 왕이어서 패배자일 수밖에 없고, 비교적 그 군사도 적고 힘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결국 26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1절 사울의 말이 있죠? 그리고 25절에 또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말과 사울의 말 사이에 다윗의 말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들어있어요. 사울의 말과 사울의 말 사이에 중간에 이런 말을 집어넣는 것은 이것을 배경으로 이 앞뒤에 있는 것을 마치 표지처럼 여겨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항복, 패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축복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고 당신들이 옳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림과 매우 비슷하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오히려 승리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가 결국 그 중앙에 들어오는 거죠. 다윗은 일단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창을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당신에게서 빼앗은 창과 물병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돌려줍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사울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메시아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공의와 신실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메시지는 하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중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윗의 승리한 요건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지 다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가 무력이 사울보다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집안이 사울보다 좋았기 때문도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승리 앞에서 그 대적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허공을 치는 듯한 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허황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결정 덕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요. 로마의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사실은 한 개인의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변형되어서 뭐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면 뭐 짜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가?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뢰하고, 이것이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던 이야기,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진부한 걸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 계속해서 듣죠. 왜 그걸 계속해서 들을까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부하게 들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결코 모호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도 확실하고 모든 일을 형통하고 잘 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고 결코 불안한 길이 아니고 모호한 길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범죄하라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으로 내가 주님을 의뢰했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